샬롬.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출간했던 책,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책 내용을 가지고 나누기보단 책 제목을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서두에 이 책 표지 맨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던 선교사의 아픈 고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이 있고요. 책 제목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입니다. 책 제목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다 쓰고 난 이후에 출판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책 제목을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예비 목회자 후보생 분들이나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리더분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나온 데는 다음과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 1월 29일 날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OM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10월 말쯤에 성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모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뇌리를 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음성이 임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품었던 비전이 선교사였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훈련, 또 수많은 세미나, 성경 공부, 소그룹, 예배 인도, 찬양 사역, 신학 공부, 컨퍼런스, 집회, 다양한 수련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사형 선고를 하시는가?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고 성찰을 해봐도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정도로 그렇게 사악하고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당혹해 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그 집회 가운데 있으면서 참 많이 울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한 가지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지만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사역적인 어떤 그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포장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거를 현혹되어서 저의 종교성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자로 그렇게 일을 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제 삶의 어두웠던 면들을 하나님이 그 집회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답지 못했던 언행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연약함들, 아내하고의 그런 갈등들, 참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참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선교사답지 못하게 살면서 선교지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제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저를 이렇게 지도하고 또 감독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알죠. 선교사답지 못하게 살면서 스스로 선교사인 척, 목회자인 척, 그래서 제 자신을 위로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며 살았던 저의 이중적인 그런 가면 뒤에 감추어진 저의 모습을 성령께서 고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오직 듣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늘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항상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교사로서 나름 훈련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많은 준비를 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파송을 받아 사역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사역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욕심에 끌려 나의 종교성에 현혹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자 행세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분 안에서 즐기며 누리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욤톱 좋은 하루 되십시오.